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까워진 말세의 징조와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말세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그러한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서신을 보낼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의무를 설명해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3장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물론 바울이 지금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각오로 어떻게 우리가 맡은 의무를 또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의무를 실행해 가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때가 이런 때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를 다짐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뭐 넓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전체 시간을 말세라고도 말하지만은 그게 말세예요. 근데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임박한 그때 말세, 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은 그때 사람들은 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추구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점점점 행복해져 가야 할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오히려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탐욕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심지어는 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런 존재들까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풀려고 하고, 그들이 말로는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지옥을 만들죠, 지옥을. 그래서 디스토피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히려 지옥을 만들고, 오히려 더 통제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억압사회를 만들고, 아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 추구권이 있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스스로 자유하기를 바라고, 또 주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또 평안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점점점 세상은 그렇게 악한 세상으로, 고통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해서 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생각하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로 빠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돈 가지고 뭐 가치 판단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그 가치를 논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저질이고 또 유치하고 아주 참 경박하고 또 너무나 참 이렇게 무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점점 사람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한 그룹을 만들어서 한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가지고 그 돈으로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해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딥스테이트라 해가지고 딥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이 과연 있냐 없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설해가 되어 왔었는데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분명히 있구나라고 이제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잘 종종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세력은 분명히 있구나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을 보면은 돈이 하나님이죠. 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세뇌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죠. 그만큼 돈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지금 말세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하고 돈이 전지전능하고 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돈의 위력이 커지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데 쓰여지는 그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방편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목적이 돼가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오로지 돈에 불종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돈에 노예된다는 말.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래서 오로지 자기 외에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교만하고 자긍하고 또 해방한다는 얘기는 남 잘되는 꼴을 눈뜨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촌이 못하면 배 아프다 하는 그런 속담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배 아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해방하고 방해해가지고 사람들 그건 잘못되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만 오로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도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그냥 오로지 자신만 최고라 여기고 이러한 시대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 자신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또 많은 사회에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좋은 혜택을 또 이렇게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배려라든지
그러한 혜택이라든지 또 그러한 뭐 선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뭐 요즘 뭐 지금 뭐 대선 시기라서 어떤 후보를 보면은 뭐 공적인 거 아예 세금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써야지 할 그러한 카드 그러한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업무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쓰려고 다시 또 카드 바꾸고 그 재원들이 다 또 뭐야 공무원들이 써야 할 것들 또 공무원들이 써야 할 그런 비용들을 쓰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카드인데 개인적으로 다 써. 그러놓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뭐 도지사 부인이 장보러 가는 사람이 어딨냐? 다 장보러 가요. 근데 그 여당 그 도지사들만 장보러 안 가고 다 시키고 그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공금을 통해가지고 다 장보고 그러나 보죠.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뭐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야당인지 보통 아는 사람들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 장보러 가고 뭐 지사 부인이 아니라 누구도 가가지고 장도 보고 가가지고 뭐 마트도 가고 다 하지요. 그 사람만 특별한 것이고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다 빚을 도와가지고 빚이라 해야 되나 종이라 해야 되나 개인 산업비를 도와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못된 짓이고 얼마나 그 참 교만하고 자긍하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 심지어 공무원까지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개인이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쓴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누가 뭐라 하겠냐 하겠는데 이거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자기 산업비로 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배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오히려 화를 내고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푸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요만큼도 안 한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정이 없어. 그냥 특히 한국 사회는 정적인 사회고 서로 정이 있고 서로 이렇게 베풀어주고 콩 한쪽도 반 나눠 먹고 하는 그러한 정이 풍성한 그러한 시대인데 점점점 이렇게 정이 없어지는 무정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정하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관심을 안 하고 무관심이라는 거죠. 사실 무관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삭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하는 것이 더 큰 심적인 고통을 준다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무정한 사회,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꽁한 것이 있으면 풀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특히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또 원통함을 잘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꽁하면은 안 푼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고 이러고 하면은 에이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속에 있는 말 툭툭 털어내고 그러면 끝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화해가 되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술도 안 먹는다고 그러지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근데 그거 정상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해주고 서로 오해를 풀고
해서 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죠. 사람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서로 이해를 하자. 잘못된 것은 서로 그 용서를 빌고 서로 이제 고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해가지고 다시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세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가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또 아주 교만하고 자긍하고 또 회방하고 부모까지 거역하고 눈에 뵈는 거 없다는 겁니다.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또 무관심하고 또 원통 한번 마음에 이렇게 틀어지면은 막 평생 풀지를 않고 이런 세계가 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참수한다는 얘기는 요만한 것을 이만큼 풀려가지고 거짓말로 막 씌워서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어렵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제를 못해.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죠. 어떤 여당 후보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뭐 조금만 자기들 기분 나쁘면은 뭐 다 방송 공식적으로 나가는 방송도 다 없이 안 된다 그러고 빼버리고 또 뭐 조금만 하면 완전히 뭐 정말 깡패처럼 싸우고 그 노동자들 뭐 데모하고 뭐 시위하고 할 때 거기서 있었는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영상도 돌아다녀요. 자기가 뭐 완전히 뭐 때리고 폭력하고 그냥 싸우려고 막 담배 들고 그래놓고 자기가 맞았다고 고발하고 참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엄청 사납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나워서 뭐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시대가 점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너무나 사납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이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이 악인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알고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만 자기 감정이 최고고 이렇게 가르쳐가고 그러한 세계가 오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그래서 뭐 수시로 배반하죠. 돌았으면 뒤통수를 친다라고 돌았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았으면 뒤통수 쓴다고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팔아버리고 사람까지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급한다는 얘기는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고하며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오로지 쾌락만 따라간다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 그래서 마약이 성행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쓰는 그러한 치료하기 위한 마취제 같은 것도 마약으로 쓰고 그거 치료 목적 아니면은 그 마약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 사람 인권도 없고 사람 상대방의 어떤 입장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죠.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돈이 그런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다 주기 때문에 돈을 또 하나님을 여기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 때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이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진짜 말세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종교 행사는 다 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안 다니다가 거기에서 10년 동안 안 나가서 이미 제작한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교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것이라 해가지고 성경 끼고 또 교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다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러면서도 제사 용품 산다고 그것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공무원 세금 가지고 자기 개인 그냥 제사 용품 다 사고 근데 신문에 났어요. 아니 기독교라면서 왜 제사 용품을 사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식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진정한 종교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진신을 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그 우상을 두고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겉으로 하는 채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이렇게 고통을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고 사회에 그냥 지상 낙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해서 그렇게 악한 이념을 가지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자기들의 이념을 주장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는 요즘은 심지어는 그렇게도 하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얘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녀들 집에서 집안 일을 하고 가정을 지켜가고 하는 특히 이 시대 때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남성 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래서 이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별력이 있고 한데 여성들은 대부분 조금 그런 분별력이 없는 상태이고 굉장히 조금 취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당시 때는. 요즘은 여성들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녀들을 찾아가가지고 요즘 한국말로 하면 꼬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교묘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진린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뭐 나쁜 짓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깨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뭐 죄를 중하게 지게끔, 이단에 빠지게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잘 나가기도 어렵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배워요. 정말로 열심히 배우죠.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심히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는 뭐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이름이. 그래서 정확히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유대인의 역사가라든지 다른 뭐 문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애굽에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실행을 하죠. 그럴 때에 그 애굽에 술사들이 있어요. 술사들이 한 번, 두 번까지는 이렇게 따라해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고 다시 할 때 그 술사들도 따라하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적을 했죠.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뭐 진리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애굽의 술사들이 한두 번 따라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 바로에게 보고를 했지만은 바로는 안 들었죠. 계속 고집 피우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한두 번 따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전혀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얘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들은 할 말을 못해. 그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발 좀 성경을 읽어도 그 몇 구절만 읽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앞뒤 맥락도 좀 읽어라. 왜 무슨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고 얘기를 해라. 너네들 얘기하지 말고 끼워 맞추지 말고 하면은 그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피하죠. 그리고 성경 자기들이 줄쳐놓은 곳 외에는 다른 곳을 읽으면 안 돼.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비진리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로 나가지 못하죠.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해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러한 교훈들 그리고 실행했던 그러한 그 생활들, 행실들, 의향들 그 마음의 그 뜻, 요즘 말하면은 사상하고도 뭐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생각들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한 거 기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래서 핍박과 고난인데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도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는 뭐 하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성 밖에 시체를 버리는데 그거 갖다 버려놨어. 죽은 줄 알고. 그러다 이제 며칠이 딱 깨어가지고 다시 가게 됐어요. 아마 그때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한 그런 간증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때 경험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죽을 뻔했고 죽은 줄 알고 버려놓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깨어나서 다시 이제 복음 전도하고 그 성을 피해서 가가지고 또 전도하는 전도여행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됐는데, 그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핍박과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것을 다 디모데가 다 듣고 보고 알았다는 거죠. 같이 또 여행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을 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지 않으셨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고통,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공격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이런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고 그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당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실행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속고 속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고 또 확신한 거,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확신한 것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구약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왜 짓게 하셨어요? 그 성전에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쓴 그러한 저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도 사람이 쓴 거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쓴 거죠. 사람을 통해서 쓰는데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만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본만 들고 있고 자동으로 움직여 쓰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핵심 내용은 성령께서 이루어진 거란 거예요. 알려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모호설이 나오고 또 성경은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 저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조 저자고 주 저자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신 거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게 모순되는 점이 없는 거죠. 서로가 주제가 통일되는 것이고 지향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책망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끔 또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훈련해가고 교육해가고 알아가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또 이렇게 틀림없게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 이 말세 때는 정말로 혼란스럽고 진리가 없죠. 절대 진리 없다. 절대 절대 악 없다. 내가 좋으면 진리고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다. 이렇게 가르쳐 오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거기서 빨리 떠나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교훈을 시켜주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다 분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게 세상을 이렇게 실행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 마음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게 중심으로 딱 우리 중심으로 잡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렇게 고통하는 때 어려운 이 말세 때를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세상 이념에 빠지게 되고 요즘 교회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꾸 자기 이념으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러죠. 자기 사상, 자기 이념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 성경으로 자기 이념을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보고 주시면 감사드립니다.